2019년 7월부터 저희가 함께 모여서 준비 예배를 하고, 그리고 9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창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또 주님께서 한 몸 되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 세상으로 또한 파송하신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교회 창립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창립 기념일이고, 저희가 작년에도 또 함께 이렇게 밖에서 하나님 앞에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또 드리고, 또 올해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변함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우리 그 하나님께 큰 영광과 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번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한 마음과 또 한 뜻이 되어서 섬겨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또 서로 격려의 박수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든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순장 수모님들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또 이루시게 하시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후에도 우리 뱅핏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시고 또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 생일을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이제 첫 개척하고 이제 1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협력 선교사님 한 가정을 저희가 함께 동역하게 됐죠. 그래서 김운용, 남영미 선교사님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함께 동역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성경 번역 선교로 해외에 나가시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 가운데도 응답해 주셔서 파푸아 뉴기니아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훈련 받으시고, 현지 지역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성경 공부도 함께 하시고 그러시면서 계속 지금 적응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주보에도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지만 계속해서 선교사님 기도 편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역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곳 피츠버그에 있지만 선교사님과 함께 또 파푸아 뉴기니아에 자신의 언어로 성경이 없는 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가서 또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컴패션 사역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있는 또 아이들을 함께 품고,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한 영혼 품고 또 기도하고 계시죠. 올해 이제 두 번째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우리 두 번째 협력 선교사님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동렬 선교사님, 또 이인숙 선교사님이세요. 이동렬 선교사님, 이인숙 선교사님은 지금 IT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2010년에 그곳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계속 해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헤이리가 IT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많은 그 큰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진 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설 가운데 또 복구하고 그러지만 또 이 정치 시스템이 또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원조를 하지만 또 그게 제대로 그 나라를 다시 복구하는데 힘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이동렬 선교사님은 그곳에 가셔서 학교도 만드시고 또 현지인들 사역도 하시고 성도 센터 가운데에서 또 많은 사역들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에서 함께 있을 때에도 함께 협력하면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좀 상황이 나아지면 단기 선교도 좀 같이 나가고, 순별로도 나가고, 제자 훈련 하면서도 같이 좀 나가고, 청년들도 좀 나가고, 그렇게 되면 IT 같은 지역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큰맘 먹고 가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 굉장히 사역이 많이 필요한, 지금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이라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립 2주년을 맞아서 이동렬, 이인숙 선교사님을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이동렬, 네, 감사합니다. 이동렬, 이인숙 선교사님. 그 제가 너른마당에 우리 교회 아마 선교부에서 선교사님 사진도 좀 올려드리고 또 기도 제목도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창립 기념을 맞아서 계속해서 함께 후원하고 협력함으로써 우리의 지경을 좀 넓혀가는 일들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먼저 이곳에 있는 지역 어려운 이웃들, 또 이곳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또 맡기셨지만, 동시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계속해서 함께 나가죠. 그래서 우리 이동열 선교사님, 이인숙 선교사님을 우리 이제 두 번째 협력 선교사님으로 저희가 섬기게 됐는데, 오늘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 생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9월달에 보내신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기도 제목 들으시면 선교사님이 또 어떤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남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백신 맞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역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비롯해서 몇몇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쳐 주셔서 남미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다 백신 맞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선교지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가량의 선교사님들이 이 일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사역을 이끄신 분이 이동열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이제 이 사역 마치시고 다시 지금 IT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세요. 이런 사역들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하다 하는 말씀 주셨고, 특별히 2010년 1월 12일에 7.2 강도의 지진으로 인해서 50만 명의 사상자가 IT에 발생했었어요. 근데 11년 만에 똑같은 강도의 지진이 이번에 서남 쪽 지역에 타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2,200명의 사망자, 10만 명의 부상자, 그리고 65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태풍의 피해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피해로 인해서 더욱더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교회, 또 배고파하는 IT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 사역을 위해서 좀 같이 이 지진과 그다음에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속히 이 IT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불과 몇 달 전에 이 나라 대통령이 자택에서 시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없는 나라가 됐고, 또 갱들의 은신처가 되고, 그런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고요. 얼마 며칠 전에 또 총리를 지내던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쏟아붓고 후원금을 쏟아부었는데, 그게 정작 정말 어려움 당하는 국민들에게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월에 시작하는 학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 학교를 세우시고 이제 5년째 받는 신입생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학교 힘 아카데미 HIM 힘 아카데미를 위해서 그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앞으로 선교사님 소식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열, 이인숙 선교사님, 그리고 하고 계시는 힘 아카데미 위해서 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IT의 정세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이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 당한 이웃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안전하게 그곳에 들어가셔서 사역 계속 하실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동열 선교사님이 수선교사님을 저희 함께 협력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저희 함께 또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주님의 선포되어지는 일들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들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동열 선교사님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는 생명들이 주여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힘 아카데미를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학교를 통하여서 주 아버지 하나님 이제 5번째 신입생들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그 땅 그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또 교육받고 아버지 하나님 훈련받아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대로 주여 지금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고 주여 합당한 지도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주여 또한 지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주여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찢겨진 채 주여 미워하고 다툼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보내신 선교사님들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화평을 얻고 또한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협력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일들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열 선교사님 또 이인숙 선교사님 통하여서 IT에 주님의 그 복음을 힘있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합력하며 아버지 그 땅 가운데에도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선교사님과 동역할 때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한마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필요하다면 달려가서 그곳을 향해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안 그래도 어려운 나라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진이 또 닥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뭄이 닥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강건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병든 사람들 치유하여 주시고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주님께서 힘 아카데미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통하여서 이제 5년째 신입생들이 이제 들어와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소망 없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고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깨끗게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바른 하나님의 믿음 가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정치가들 또 사회 지도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주여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 들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동열 선교사님이 인숙 선교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우리 교회 함께 경험할 수 있게 주옵소서. 장례비 주년을 맞아서 또한 우리 협력 선교사님 함께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여와 같이 땅끝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아버지 하나님 중단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매년 저희가 또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집사님들 세우고 있죠. 그래서 내교 21조에 보면 어떤 분들을 집사로 세우는가, 집사의 자격이 있는 분들에 대한 규정이 있죠. 35세 이상 된 무음 수찬 남자 교인이셔야 되고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 명시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담임 목사와 소정의 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제자 훈련을 한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 35세 이상 되신 분들로서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집사 후보가 되실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9일에 9일 1부 예배 직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그 예배처에서 같이 모임을 갖고 집사 후보자 이제 공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PCA 교단에서는 성도님들이 그 후보를 공천해 주셔야지 누구를 추천합니다 해서 이제 공천해 주셔야지 그 후보를 우리 당회에서 교육하고 또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집사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내교에 따라서 후보의 자격을 갖추신 두 분은 박근재, 이주헌 성도님이십니다. 이 두 분을 이번에 후보가 되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10월 9일에 집사 후보자 공천자 모임에서 성도님들의 공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10월 9일에 집사 후보 공천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10일에서 10월 28일까지는 집사 후보 교육을 하게 되고 그리고 10월 29일에 당회가 집사 후보를 식취하게 되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 집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갖고 11월 13일에 주일에 집사 인재식을 갖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교에 따라서 오늘 집사 후보가 누구신지 성도님들께 알려드렸고 그리고 집사 선출 일정도 공고해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 일꾼을 세우는 일, 우리 지금도 세 분의 집사님이 서셔서 정말 헌신적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온 것처럼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 믿음과 또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자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이 두 분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아주 철저히 복종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집사 선출 과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오늘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보셨죠.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이곳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받고 또 정결한 신부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We want to present ourselves to you, throne of God. We want to present ourselves into the presence of you.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 성립 2주년 감사 예배로 모이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또한 주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거둔 열매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거룩한 열매의 일부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물질 받으시고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끝까지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시간과 함께 동역합니다. 땅끝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또한 잃어버린 주의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 김은영 남영미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동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동열 이인숙 선교사님 우리 함께 새롭게 동역합니다. 아버지 컴패션과 함께 사역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역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되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그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 또한 우리 어려운 형제 자매들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기에 아버지 하나님, 인색하지 않은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 거저 받았으니 또한 거저 베풀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Deuteronomy chapter 32 verse 7 to 12. Today's passage is Deuteronomy 32 7 to 12. 세번역 성경과 ESV 성경으로 공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Remember the days of old. Consider the ills of many generations. Ask your father, and he will show you. Your elders, and they will tell you. When the Most High gave to the nations their inheritance, when he divided mankind, he fixed the borders of the peoples according to the numbers of the sons of God. But the Lord's portion is his people, Jacob, his allotted heritage.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He found him in a desert land and in the howling waste of the wilderness. He encircled him. He cared for him. He kept him as the apple of his eye, like an eagle that stirs up its nest. There flutters over its young, spreading out its wings, catching them, bearing them on its pinions. The Lord alone guided him. No foreign God was with him. Amen. 오늘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There is something we must never forget.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함께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2주년이죠. Today our church celebrates its second anniversary. Except for the first 4 months of the last 2 years, the emergency situation caused by pandemic has never been easy. 지난 2년 동안 우리 함께 모이면서 첫 개청 예배를 드리고 나서 첫 4개월을 제외하고서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참 힘든 시기를 저희가 보내왔습니다. 공원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예배하던 호텔 초소를 이뤄서 우리가 이곳에 또 수개월을 예배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Nevertheless, all the members of the church have been of one heart and have persevered and built the church together.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all the members of the church. We want to encourage and celebrate each other. A lot has happened in the short 2 years of our church. 지난 2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However, the Israel we read today had to spend 40 years in the wilderness, not just 2 years, 40 years in wilderness. Can you imagine how many things happened during that time? Some of them are recorded in the Bible, so we can read and learn them. But undoubtedly, most of the days were always boring repetitions of the same routine. It must have been another day in the wilderness with nothing special happening. For 40 years, they ate manna from God every day, but they forgot God's grace and gratitude continuously. But there is something that Israelites must never forget. Therefore,
Through Moses, God now asked them one important thing. That's what it means to remember. Remember. To remember is to commemorate, not to forget, and to engrave in our heart. This is because when we forget the past we had with God, we also forget the grace that God has given us. And eventually, we will also forget God. So two things we need to consider. The first one is recall the past. We need to recall the past. God tells the Israelites who have turned their backs on him to remember the past. Verse 7. Remember the days of old. Consider the ills of many generations. Ask your father, and he will show you. Ask your elders, and they will tell you. God chose Israel long before he brought them out of Egypt. When God gives land to nations, when he divided nations, it is set in the background of people being scattered to various countries and peoples due to the Tower of Babel incident. Even before that, God had already chosen Israel and made them his children. The Lord's portion is his people. The Lord's portion is his people, and made them his children. God protected and guided Israel, whom he had made as his children and people. As an eagle disturbs its nest, flutters over its young, spreads out its wings to catch them, and carries them on its wings, the Lord alone led him, and there was no other God with him. Our God is the only God. Our God is our Father. He is our King. God's plan is constant, unchanging, and perfect from eternity to eternity. The plan of salvation for each person and the providence to guide the path of life are all contained in God's plan. Nothing happens without God's plan and providence. The same goes for the steps of a church community. Just as Israel was chosen and called, God establishes and leads the church of God and makes its visible witness of the kingdom of God on this earth. The seven churches of Revelation were all different, but the Lord Jesus was their Lord. Today, the local churches on this earth are also the Lord's church. When the Lord Jesus Christ is the Lord, because the Lord is the Lord protects us and guides us. He is the Father and the Lord of our church. Amen. The second point is God's grace. We need to remember God's grace. God guarded and protected Israel in the wilderness and kept them as the pupil of his eye. This care of God is rich and complete. Israel was one of those who received this special blessing. What kind of church are we today? And what kind of church are we becoming? Psalm 99 verse 7 says, "The Lord spoke to them from the pillar of the cloud, and they kept the testimony and the statutes he gave them." A church that God speaks, listens to, and obeys. This is the church that God wants. Today we worship fervently as God's people who have been called in the Word. Be faithful to the mission that the Lord has given us to learn and resemble Christ and send it to the world. We strive to raise disciples, serve the underprivileged, and spread the gospel to the end of the earth. We strive to become the ark of salvation and seek one soul. Israel's past became their history.
The fact that God took care of them, protected them, and gave them grace was their history. God is telling us today, back on our lives. There's no doubt that it was the path of life that we could have walked until now, because God was with us. God has made me His people. God has made us His people. And He has protected us like the pupil of the eye. He protected us in the wasteland, and He still accompanied us and gave us a way to escape in the wilderness, like the howling of beasts. Let's not forget this fact. If we forget our past with God, we have no future with God. We need to remember our past. Romans chapter 5 verse 8 says, God demonstrates His love for us in that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God's love was clearly demonstrated on the cross, so that we could not ask for more. Let's look at the cross today. Remember the love of the cross. Let's live today with that cross. The cross we need to bring on our shoulder every day. Ame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2년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지난 2년의 삶을, 우리의 또 2년의 교회 생활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는 시간들도 있었고, 또 예배를 드리던 호텔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상황도 생겼고, 또 공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그 사실 가운데 확실한 것은 단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없었던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이 아니고 4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40년이었어요. 2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2년도 참 긴 시간이었는데 그들은 40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40년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날들도 있었죠. 성경에 기록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도 했고 또 반역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 칭찬 듣기도 했고 후중 듣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된 날들 말고 기록되지 않은 날들은 어땠을까요? 똑같은 날들의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텐트 쳤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텐트 쳤기 때문에 오늘 엄청 잘 치시더라고요. 또 치면 더 잘 치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작은 텐트도 아니고 그 60만이나 되는 인구가 살아야 되는 텐트를 짓고 다시 세우고 또 풀고 세우고 풀고 짐 싸서 또 들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그 여정들을 매일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서 그날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가지고 와서 먹었어야 했어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날들이 뭔가 일어나서 기록된 날들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하나님 과연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도대체 이 일이 끝날 때가 있긴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그들도 멈춰야 됐습니다. 멈추면 이게 언제까지 멈춰 있어야 될지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예고도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짐 싸 그리고 다시 짐 싸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어디에 멈춰야 될지도 몰라요. 며칠을 갈 수도 있습니다. 멈추면 그때 멈춰서 같이 서는 거예요. 짐 푸는 거예요. 텐트 치는 겁니다. 이러면서 40년을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2년간의 세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생각지 않으십니까? 아멘. 주님만 바라보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기를 우리 함께 살아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40년의 세월 벌써 옛날인 거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이제는 그 출애굽의 세대도 벌써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장로들에게 물어봐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에게 듣고, 조상들에게 듣고, 아버지에게 듣고, 장로님들에게 듣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땅을 주실 때, 민족들을 갈라놓으실 때, 바벨탑 사건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신명기 32장 9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렇게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보호하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그와 비길 수 있는 다른 신이 없었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분이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분이십니까? 아멘. 정말이십니까?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품으시고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상황 속에, 새로운 환경 속에 새로운 전쟁을 너희가 해야 될 텐데 그때 이 사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주인 되셨고 아버지 되셨고 왕 되셨던 것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결같고 변함없고 완전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의 계획,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섭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십니다.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아멘. 때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완전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시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그 7교회 중에 같은 교회가 하나라도 있나요? 아니요. 교회마다 다 다르죠.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역 교회들도 역시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스토리가 다 틀립니다. 사람도 틀리고 이야기도 틀리고 문제도 틀리고 어려움도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교회마다 여전히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손에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염려라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모든 시간들은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시간들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은 풍성한 돌보심입니다. 완전하신 돌보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되 조금씩 감질나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은 이와 같이 풍성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우리의 삶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얻게 될 그 풍성한 열매는 이와 같이 풍성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은 풍성하고 완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이며 또한 어떤 교회가 되어갑니까? 시편 99편 7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했습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셔서 한 공동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99편에서는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라고 말합니다. 증거와 율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삶 따로가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설교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배우고 끊임없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온 힘 다해 살아가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교회.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뜨겁게 예배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며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배우는 사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제자를 길러내고
사명자를 세우고 그래서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한 영혼을 찾아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원의 방주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현재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동시에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와 같이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40년의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GPS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백성으로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나온 과거가 훈련받은 그 순간들이 그들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신 사실이 곧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나 자신 각자에게 지나온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나온 우리의 짧은 2년간의 교회 생활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길이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황무지에서 지켜주셨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과거를 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미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길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미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잊어버리는 자는 결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된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한다면 감사는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그 일을 기억하는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니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지혜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가 모든 백성 중에 이스라엘만큼 사랑받은 백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죠.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죠. 광야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광야와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 십자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달려 죽었어야 돼. 피 흘려 죽었어야 돼. 우리의 몸을 찢고
우리가 그곳에 달려 죽었어야 될 우리의 죽음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나를 대신해서 그곳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더 바랄 수 없도록 선명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하나님의 공동체 삼으신 이유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랑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에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희미해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퇴색되어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거기 서 있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바로 내 마음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위해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이 바로 이 순간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 주인이 되신 분이 다시 주님이심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교회가 주님이 주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신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를 온전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세우시고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